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참된 순종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순종이란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순종이란 말. 그런데 막상 당신은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네 하고 대답하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했지만 내 머릿속에서 잠깐 동안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들이 자꾸 오고 가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요동치면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내 형편이 좋을 때, 내 마음에 들 때만 하는 선택적인 순종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이라고 보기보다는 선택적인 순종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데 왠지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또 이것은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도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종종 그런 경험이 있죠. 요즘에는 참 우리나라에 정말 은혜의 선물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저는 운전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생기니까 저도 그때부터 운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2002년도에 서울에 올라가서 부목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최고의 갑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도 아니에요. 기사 권사님이에요. 기사 권사님. 기사 권사님은 길을 다 알아. 그러니까 어느 집에 어느 성도님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신방을 가려고 하면은 커피 한 잔 대접해야 돼. 나를 거기까지 잘 데려다 줘야 되니까. 갑입니다. 갑. 완전히 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완전히 을이 됐고 병이 됐어요. 왜?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나오니까 그 권사님이 안 가도 돼. 내가 그냥 내비게이션 틀고 가면 돼. 그때 처음 나온 게 아이나비. 아이가 내가 날아간다 이제. 아이나비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참 은총인가.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날 제가 얼마나 새벽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 갑질을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알아서 그냥 틀어놓고 가면 되니까 알아서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즘에 종종 보다 보면 내비게이션은 이쪽으로 가라고 우회전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는 길이 우회전이 아닌데 왜 여기로 가라고 그러지? 난 직진으로 가야 빠른데. 그러고서 순간 이 내비게이션의 말을 안 듣고 내 길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김없이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은 익숙한 길인데 그때 거기가 막히는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이 드론으로 위성으로 이렇게 그 상황을 아니까 나에게 그쪽으로 가면 막히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우회도로로 가게 만들어주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낭패를 본 경우가 종종 있었단 말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인 거죠.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참 좋아요. 그거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속에 나는 내 경험으로 볼 땐 여기가 더 빠른 길인데 왜 이쪽으로 가라 그러지?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순종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생을 살았던 인물,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순종. 모세 하면 여러분 앞으로는 모세는 순종했던 사람,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보여준 세 가지의 순종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 역시 무너진 순종의 재단을 보수하고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모세는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멈추었다. 자, 오늘 1절과 4절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한번 마음속으로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느보산 기스가산 꼭대기에 서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온 땅을 보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온 땅을 보게 한다는 것은 너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저 땅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이야.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모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길르앗에서부터 단까지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그리고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까지 그토록 그리워하던, 정말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향해 왔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자기의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지금 찾아오고 있을까요? 제가 스페인에 다녀왔는데요. 스페인에 그 산티아고 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걸어서는 뭐 한 달여 넘게 그렇게 갔다 오게 되는 길인데요. 저희가 공항에서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머무를 때 인도네시아 여성분들을, 두 분들을, 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산티아고 길이 총 한 8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까미오라고 그 100km 정도를 한 5일 동안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길을 다 걷고 마지막에 그 끝나는 시점에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이제 여기까지 다 이르렀다. 이런 무엇인가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들었을 때는 그 성취를 보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빙빙빙 돌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 느부산 기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에게 보여주는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야. 그리고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랬어요. 너는 지금 볼 수는 있지만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혹한 말씀입니까? 모세는 지금 이 가나안 땅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불평할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도 모세는 묵묵하게 견뎠고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마다 승하다고 인정받았던 모세였습니다. 물론 무리바 물가에서 혈기를 본 적도 있었지만 이 40년이라고 하는 헌신에 비하면 그냥 한 번의 실수뿐이었단 말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잖아요.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다. 넌 여기서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며칠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거 모르십니까? 저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내가 다 참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매달렸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상황을 보니까 금식 같은 건 안 할 것 같고 그냥 막 때를 쓰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억울해서 금식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1년 넘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보기만 하고 넌 들어가지 못할 거야.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때를 쓰지도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통곡하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멈춰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하고 끝까지 성취하는 것만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순종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내 열정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참된 순종인 겁니다. 나는 내 열정도 있고 내 힘도 있고 내 지혜도 있고 내 능력도 있어서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해, 멈추어. 그럴 때 내 욕심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그게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열정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때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때론 우리에게 참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 비전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두고도 발걸음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첫 번째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공들여온 탑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업이나 교회 안에서 사역이나 인간관계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눈앞에 바로 가나안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건강을 막으시거나 환경을 막으시거나 그러면서 얘야 이제 좀 멈춰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나를 지금 막으십니까? 그렇게 원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된 순종은 내 뜻대로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멈춤 신호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참된 순종인 거예요. 내 뜻대로 끝을 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멈춤 신호에 내가 브레이크를 탁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브레이크가 없지 그냥 악셀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사고가 날 것입니다. 때로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내가 멈춰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가우디가 건축했던 그 성당, 여러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는데요. 144년 동안 그것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0일 날 그것이 완성이 돼요. 그 가우디라는 사람이 자기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44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자기 때에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너 여기까지야. 안타깝게도 가우디는 전철에 치여서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람이 발견했을 때 이 기사가 보니까 너무나 허름한 옷을 입어가지고 아유, 저 노숙자 아니야? 에휴, 지나쳐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서 지나가 버렸고 다른 사람도 딱 볼 때 노숙자처럼 보였거든요. 그게 천재 건축 가우디라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을 때 시연을 조회해 보니까 그때 가우디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결국에는 그 열차에 치여서 죽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그가 건축 설계한 모든 것들은 그 다음 후대가 그것을 이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내 때에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때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다 돼. 내가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순종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멈추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왜 모세로 하여금 그 땅을 바라보게만 하시면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전 여러 가지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모세가 감당해야 될 몫은 거기였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하시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 너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서 또 지내게 되면 너는 완전히 하나님을 뛰어넘는 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넌 여기까지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기까지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거기에 딱 멈추게 되죠. 그 어떤 불평도, 그 어떤 원망도, 그 어떤 서운함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모세는 죽는 날까지 섬겼습니다. 모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오늘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어요.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그를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러분, 이거보다 더 명예로운 호칭이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중에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 그렇게 이름 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종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7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어요. 그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늙어가지고 노망이 들었거나 우리로 말하면 치매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신이 가진 어떤 힘과 에너지를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섬김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통보를 오늘 여기서 받은 것이 아니고 민수기 27장에서 이미 받았어요.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죠? 모세의 마지막 유언에 담긴 설교입니다. 그 이전에 민수기 27장에서 이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게 됐어요.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 통보를 받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땅인데 그냥 대충대충 하자. 내 남은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자. 이러고서 사표를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가나안 입성이 거절당한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그 신명기의 그 방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 손에 쥐어지는 영광이 없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종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섬겼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변함없는 참된 순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섬김과 순종이 혹여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내가 원하는 보상과 자리가 주어질 때만 충성을 다하다가 내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면 단번에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보상을 보고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을 보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명자인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달리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을 보고 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 거예요. 모세는 기력이 쇠하여질 때까지가 아니라 기력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저는 제 몸이 그냥 쇠가 마치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닳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쇠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녹만 쓸어가지고 못 쓸게 된 게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정말 닳아가지고 사용 못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었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신 주님을 보고 달려가는 자가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았다고, 많게 되었다고, 혹은 내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순종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원한 안식의 그날까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게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가 되겠죠. 여러분,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에게 그 휴식이 달콤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병교육대에서요 훈련을 받는데 제가 6월 달에 갔거든요. 신병교육대를. 6월 달이니까 초여름이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소금 그거 덩어리 하나 입에다 넣어놓고서 그거를 빨아 먹으면서 그 더위를 참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교육훈련하고 5분간 휴식하는데 그 5분의 휴식이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옛날에 수도가에서 물을 먹어본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이 물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우리는 분간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그냥 띵그랗게 해가지고 그냥 수도가로 달려가서 그 5분 그 짧은 그 휴식 시간에 물을 삼키느라고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 물은 세상의 그 어떤 물보다도 달콤한 물이죠. 열심히 교육훈련하고 난 다음에 잠깐의 그 휴식의 그 의미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최선을 다한 경주를 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간 후에 나를 위해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멸류관이 있다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썼을 때 그 기쁨, 그 마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을 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경주,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천국에서의 삶은 그 어떠한 휴식보다도 진정한 휴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는 경주에 여러분 모두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순종했단 말이죠. 모세의 순종은 나 혼자 잘 믿고 끝나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순종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자신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질투하거나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끝자락에서 때로 질투할 수도 있고요, 욕심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러나 그는 아낌없이 안수하고 자신의 권위를 이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 이제 리더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주고 그를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에도 순종하게 됐어요. 아름다운 그 권위의 이양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단절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은 모세에 대한 위대한 평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모세가 이토록 위대한 지도자가 남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정점은 뭐였겠어요? 바로 자기 뒤에 자기를 이어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여호수아를 온전히 세워놓고 미련 없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리더는요,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리더를 세워놓고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인 겁니다. 어물쩡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물쩡거리면서 세워놓고 이렇게 저렇게 참견하고 질타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때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완성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의 완성은 계승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믿음의 대해가 끊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순종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의 대단한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축복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9절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과 그 온유함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이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뛰어노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세대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잘 세워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호수아를 축복했던 모세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는 참된 순종의 주인공들로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깐 동안 이 모세의 세 가지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화려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참되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죠.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기꺼이 멈출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사람,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없을지라도 부르시는 그 즉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나를 넘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순종,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신실한 종이었다, 너는 나의 신실한 종이었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선택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선택적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욕심과 계획이 앞설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참된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이 보일지라도 주님이 너 여기까지다 멈추어라 말씀하실 때 내 열정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멈추어 설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비전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눈에 쥐어지는 화려한 보상이 없고 환경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나를 부르신 주님 그 한 분을 바라보면서 죽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 혼자만 잘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아낌없이 축복하고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제단에서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언약의 계승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에덴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